기도가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많이 기도가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놓고 기도하는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은 특별히 영혼에 집중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 궁극적인 기도의 제목 같지만 보이지 않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그 목적을 놓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지만, 사실은 그 목적을 놓고 기도하는 것들이 궁극적으로 그 안에 영혼이 숨겨져 있는 그 기도는 언젠가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것이 영혼과 직결된, 연결된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기도는 특별히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이삭의 기도는 언약 중심의 기도인 것을 보게 되고, 또 후손에게 일어나야 될 그런 놀라운 역사가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껏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에게 축복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삭은 딱 한 사람, 누구에게? 야곱에게. 누구인 줄 알고, 에서인 줄 알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그 복은, 그 응답은 야곱이 받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 야곱에게 끊임없이 이삭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의 문을 열으셔서 그렇게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이 야곱의 기도는 사실은 여러 내용들을 많이 볼 수 있지만 49장의 12아들들, 에브라임, 므낫세 뭐 이렇게 보면은 요셉, 이렇게 아주 굉장히 다양한 기도의 형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 야곱의 기도는 선지자적인 기도였고, 그리고 그 기도는 훗날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어지는 그런 기도였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기 그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특별히 특징적인 것들이 다 있는 것을 보면 야곱의 생각에 의해서 기도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야곱의 입술을 열어서 꼭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원하는 그런 내용을 야곱의 입을 통해서 12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또 이 모세의 기도를 살펴보면 모세는 약간 좀 그릇이 크지요. 왜냐하면 어차피 민족을 이끌어가는 리더였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마음이 그 안에 있었고, 그가 세상을 떠나가면서 12지파에게 축복하고 싶은데, 놀라우게도 이 모세도 자기 의지적인 기도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열으셔서 선지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12지파에게 축복하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레위에 관한 축복을 확인해 보면서 야곱과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비교 분석하면서 어떻게 이 야곱의 기도가 모세의 기도로 바뀌어져 갔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대부분의 많은 야곱의 기도와 모세의 기도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한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대충 야곱이 그렇게 기도하는 줄 알았더니,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역사해 주신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잠깐만 우리가 각 지파를 향한 단어는 우리가 볼 수 없고, 이제 몇 사람 우리가 한번 각 지파를 향한 모세의 축복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가장 먼저는 스불론 지파에 대한 내용을 보면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죠. 이건 뭐냐면 특별히 스불론 지파는 바다를 향해서, 특별히 바다를 통해서 그리고 항해를 통해서 오늘 스불론 지파 이스라엘 민족의 영향이 나타나도록 하게 하는 그런 축복을 스불론이 받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왜 나는 집안에 있지 않고 밖으로 나가야만 되고 배를 타야만 되고 항해를 해야만 되고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스불론 지파를 향한 모세의 축복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갈 지파를 향한 모세의 기도는 너는 장막에 있음을 기뻐하라 이렇게 나갑니다. 신명기 33장 18절입니다. 그런데 장막에 있음을 기뻐하라 이 말은 정착 생활을 통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직업은 주로 무엇이다? 유목민이다. 그러니 항상 장막을 치고 가축을 가꿔야 되는, 보호해야 되는,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안에서 장막을 지키면서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될 지파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가기도 하지만 장막을 지키도록 하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무엇을 이루도록 하게 하는, 균형을 이루도록 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 하나하나가 세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행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방법은,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수많은 은사들은 각자의 사람마다 모두 다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있는 게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고민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또 나에게 있는 것 저 사람에게 또 나타나도 저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고민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죠. 각 사람마다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누구를 향한 축복이냐? 갓지파를 향하는 건데,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 말은 뭐냐면 갓은 넓은 지역이, 넓은 땅이 오늘 갓의 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 축복의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광대한다, 넓은 땅이다, 넓은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똑같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데 어찌 그 영역이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 단 지파를 하는데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좀 느낌이 있어요? 누구하고 좀 비슷해. 이거는 전체로 다 하는 것 같지만 다 같은 건 아니지만 약간 비슷한, 누구하고? 유다하고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단지파는 매우 용맹할 것이라는 거죠. 싸움을 잘한다는 거죠. 전쟁에 가면 피하지 아니하고 항상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이 단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잘 정착해서 유목민의 사역도 하지만 밖에도 나가게 되고, 그리고 땅도 넓은 영역이 있기도 하지만 또 이스라엘 민족은 앞으로도 무엇을 할 거다? 전쟁도 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항상 뒤쪽에서 두려워서 뒤쪽에 따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겁없이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매우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은 매우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납달리 지파를 향한 모세의 기도는 신명기 33장 23절에 보면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납달리가 머무는 땅은 어떤 땅이냐? 풍요로운 땅이고, 그리고 한번 차지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어떠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한 번 주어진 분깃으로 끝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받은 분깃을 가지고 더욱더 많은 것을 남기는 또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납달리는 자기에게 주어진 것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 더 많은 것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그 축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전체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 이 모세가 축복하는 내용은 각 지파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여섯 번째, 아셀 지파를 향한 모세의 기도는 아셀은 아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의 무엇이 될 것이다? 기쁨이 될 것이다.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 무엇이? 기쁨이 될 것이다.
이것을 원문으로 보니까 형제들 가운데 많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더 귀여움을 얻는 자가 될 것이다. 멋있어요? 멋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말은 뭐냐면 아셀 지파는 12지파에게 있어서 절대로 빼어놓으면 안 되는, 꼭 있어야만 되는, 꼭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지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가정에는 장자처럼 어른 역할을 해야 되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아셀처럼 많은 사람들의, 많은 형제들에게 기쁨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거룩하면 답답해서 쓰러져 죽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아셀 같은 사람이 교회에는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도 꼭 이런 아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쉰소리를 많이 하지만 그게 분위기를 잘 잡고 가정의 모든 형제들의 관계를 아름답게 유기적으로 만들어내고, 조금 더 관계가 막혀 있으면 그 관계를 이렇게 저렇게 풀어가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만나는 순간부터 원수가 되는데 아셀 같은 사람은 만나는 순간부터 화목하게 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한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처음 할 때 아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뒤에 꼭 잔소리 한 번씩 하면 그때서 아멘하고, 꼭 뒷북치지 말고 처음에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여술을 향한 이제 모세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여술은 도대체 이제 이 축복의 내용이 뭘까? 좀 한번 좀 살펴보니까 여술은 도대체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가? 지금 이제 12지파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도대체 또 마지막 이 결론 부분에 여기 이제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죠. 26절부터 29절까지. 그렇게 하고 34장에 넘어가서 그냥 모세가 죽고 끝나는 내용이거든요. 여호수아 세우고. 여술은 이건 뭐냐면 의로운 자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일컫는 시적인 표현이다. 그러니까 누구예요? 그렇죠. 그러면 통째로 전체 12지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모세는 이런 마음인 거죠. 각 지파별로 축복을 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진짜 공동체 전체를 마음껏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수르는 의로운 자다. 여러분들, 이 40년 광야 인생을 경험했던 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영화롭게 이렇게 시적인 표현까지 하면서 그들을 이 축복하는 그 모세의 마음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압 땅 들어가기 직전이니까 사실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누구예요? 요 얘기를 하면 빨리 나와야 돼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1세대는 어떻게? 광야에서 다 죽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2세대라면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1세대, 2세대. 그러니 그 1세대의 아픔을 가지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1세대가 다 죽는 것을 경험하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의로운 자라고, 그리고 그들을 인정하면서 이들을 축복하고 싶은 이 모세의 심정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모세 개인적인 마음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의 입을 통해서 전달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세가 전달하는 것이니, 비록 1세대는 다 죽었지만 2세대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받기를 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것을 모세가 거절하지 않고, 비록 40년 동안 수많은 광야길을 경험하면서 모세에게도 이런저런 아픔이 있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고 마지막은 마음껏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의로운 자가 된 이스라엘의 병칭,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의로운 자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을 영어롭게 일컫는 시적인 표현이다. 그러면 그들이 의로운 자가 된 것은 누구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의로운 자가 되어졌다는 사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지금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 있는 그 기가 막힌 지금의 현장까지 온 것은 결국에는 모세가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니 그가 여수론이라고 하는 이 직칭을, 이 별칭을 이들 앞에 쓸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냥 그들의 존재 자체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지만 40년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어요.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이를 통해서 이뤄갈 것을 보니 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아닌 말로, 우리말로 자기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그런데 누구는 들어가요? 지금 이 세대들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 이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이게 경험이 안 되는 분들은 외국에 가는데, 내가 어느 나라를 가고 싶은데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외국에 가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모세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경험이 없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이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 모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 축복하는 그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모세의 중심이었던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2지파의 모세 유언의 그 축복의 결론이 오늘 26절부터 29절까지라는 거죠. 전체를 이제 묶어서 마지막으로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상관없이,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실 때에 마음껏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정말 축복하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떠나면서 축복 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나 정말 너무나 힘들어, 너무나 힘들어.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해서 이사 가게 되고 어디 가게 됐는데, 어느 교회로 가게 됐는데 축복 기도 해주세요. 이게 잘 안 나와, 축복 기도가. 그런데 와가지고 막 축복 기도 해달라니 마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도해 줄 수밖에 없는 거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런 기도 부탁하지 마세요. 나도 힘들어 죽겠어요. 할래, 알아서 가세요. 알아서 가. 근데 꼭 그런 사람들이 와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가는 것마다 잘못되게 하여 주시옵고, 만나는 사람마다 어렵게 하여 주시옵고, 하는 것마다 실패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못 한다는 거죠. 아무리 그런 마음이 있어도 그가 그렇게 기도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할 때 내 마음과 상관없이 축복 기도해야 되는 그 상황들이 종종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진짜 마음에서부터 축복 기도하고 정말 기도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또 하고 싶은 가정도 많이 있는 거죠. 어쨌거나 이런 것은 사람의 마음이나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 혹시라도 우리가 이렇게 모세처럼 나는 갈 수 없지만 오늘 이 세대들을 축복해야 될 상황이 벌어진다면 정말 마음껏 모세처럼 축복하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건 뭐예요? 내가 내 마음은 아니지만 굳이 저 사람을 축복해야 되는 마음을 내가 내 입술을 열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뭐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축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축복을 하도록 만드는 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 기억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고 싶은,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고 싶은 비밀이 그 안에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가다 보면 모세처럼 그렇게 이런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가 입을 열어서 이 여술은 이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싶은 거죠.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주목해야 됩니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무엇을 타고? 이 말이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자꾸 움직이시는 분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 대부분 보좌에 계신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생각해 봐야 돼요. 앉아서 통치하신 하나님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급해서 급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특별하게 섭리하시지 않으냐 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일어나셔서 도와주실 분이시다 라는 것으로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간단한 예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정복하는 예 몇 가지 사건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정탐꾼이 여리고에 들어가서 죽지 않고 살아나온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아니겠어요? 예,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아니겠어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도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들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위기에 있을 때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타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이들에게 주셨던 그 축복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중국 가기 전에요, 수원에서 기흥을 지나, 그때는 동탄에 톨게이트가 없고 기흥에서 그냥 오산 쪽으로 이어지는 데예요. 차를 막 타고 가는데 느낌이 이상해요. 차가 한쪽으로 기울어요. 근데 제가 게이지를 봤더니 100km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내 이래봬도 운전 전문이에요. 내가 영업용 택시하면 자신 있어요. 내비게이션 안 보고 서울 다 다닐 수 있어요. 느낌이 이상해요. 정말 느낌이 이상했어요. 그냥 차 자체를 본 게 아니고 느낌이 이상했어요. 그래서 우측으로 차를 딱 빼고 딱 왼쪽 바퀴를 봤는데 바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타이어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차 타면 저기 그거 뭐죠? 이거 바퀴 낀 거 휠 이게 불나버려요, 이게. 이야. 그리고 제가 혼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운전 너무나 잘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차를 가지고 이렇게 이 중앙선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왔다는 게, 이야, 너무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죠. 바로 뒤에 도로공사에서 왔더라고요. 딱 보더니 이 차 타고 오셨어요? 그래서 자기들 와가지고 바퀴 바로 갈아가지고 또 타고 가고. 와, 진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그때는 이제 봉고차가 진짜 봉고차, 봉고 9, 그 차를 타고 가려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제 동서차를 빌려가지고 전라북도 고창에 우리 성도님 아버지 복음 증가하기 위해서 이제 차를 빌려가지고 타고 가는 거예요. 너무나 열심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딱 눈이 왔는데, 눈이 온 상태에서 얼었어요. 가장 위험한 도로예요.
그래서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천안 정도 갔는데요, 고속도로가 빙판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브레이크 잡으면 안 되거든요. 그때는 이게 차가 르망이었어요. 르망이어서 이 사이드를 제가 딱 잡았어요. 그러니까 차가 딱 쓰잖아요. 왜냐하면 빙판이니까. 오, 할렐루야. 내가 운전을 이렇게 잘하지. 브레이크 잡으면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잡았지 생각하는 순간에 꽝 하는 거예요. 봤더니 고속버스가 왼쪽을 딱 들이받고 차가 거꾸로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나는 지금 이걸 잘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와, 이 기사 아저씨도 놀랬죠. 왜냐하면 차가 가다가 제가 그 미끄러져서 이게 잡으니까 이게 뒤에서 딱 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어디 가다가 이런 상황 벌어졌어요? 전도하러 가다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는 거지. 근데 이 고속버스가 어디 가는 차냐? 정읍 가는 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화 나누고, 그러면 정읍 가서 이거 차 맡기고 렌트카 주시면 제가 갔다 올 때 타고 오겠습니다. 이게 차가 누구 차예요? 동서차예요. 이거요, 나무차 가지고 가서 사고 나면 그 창피, 그 팔림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와,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그렇지, 절대로 돌아갈 수는 없지. 차 다시 빌려가지고 거기까지 직접 가가지고 다 복음 제시하고 제 성경책을 두고 이제 고쳐가지고 다시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몸에는. 그리고 그때는 어디 병원에 가서 입원한지 이런 것도 없고, 왜냐하면 일단 차가 이상 없이 잘 고쳐져서 갖다 줘야 되는 거죠.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차가 사고 났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말하고 싶지 않은 거죠. 우리가 좀 시간이 늦어가지고 늦게 왔다고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깨끗이 고쳐서 갖다 줬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위기 때 지키시고 역사해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고 지나가는 때가 매우 많이 있다는 거죠. 지금도 그러지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오늘 이렇게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지금보다 훨씬 더 지수가 높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이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백성의 위기 상황이 되면 하늘을 타고 임하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고 팔이 내 안에 있도다. 와, 이건 뭐냐면 아까도 얘기한 대로 단지파 얘기할 때 사자 새끼로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결국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끊임없이 풀어야 될 숙제는 뭐다?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끊임없이 풀어야 될 숙제는 영적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사실이 믿음으로 받아지면 이게 영적인 전쟁인지 훈련인지 혹은 믿음의 과정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고 팔이 내 안에 있도다. 전쟁의 상황 속에서 결과를 놓고 축복하는 건데,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팔이기 때문에 어떤 세력도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에서 당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처소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영적 전쟁, 또 실제적인 전쟁의 승리를 약속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전쟁은 궁극적인 건 뭐다? 승리라는 거죠. 궁극적인,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축복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궁극적인 승리, 어떤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승리케 하여 주신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 역사적으로 전쟁 가운데 승리케 되어진 사건들만 쭉 한번 뽑아서 살펴볼 필요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셨는지 이런 사건들을 아마 쭉 뽑아서 본다면 진짜 멋있는 영적인 작품들이, 실제적인 작품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 확신이 있어야 돼요. 무슨 확신이 있어야 되느냐?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전쟁, 하나님께서 지키는 전쟁,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전쟁은 반드시 뭐 하게 된다? 승리하게 된다. 승리하게 되어진다. 저는 직접 그 간증을 들어서요,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안 들은 사람이 있어서 귀신 잡는 해병대 그 김성은 장로님이 간증했던 것 중에 딱 한 가지가 기억나요. 왜 귀신 잡는 해병대냐? 너무너무 기가 막힌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얘기 하셨어요. 갑자기 배를 타고 가는데 배를 멈추고 다른 곳으로 가도록 하는 마음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 가서 보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서 그 공산군이 전쟁에 승리했다고 막걸리 마시고 있는 대로 마시고 퍼질러 자는 모습인 거죠. 그렇게 전쟁을 그렇게 해서 다 이기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 아니, 난 직접 들었다니까요. 그분에게 직접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기게 되니까 이게 귀신 잡는 해병이라고 소문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자기가 고백하더라고요. 본래는 자기가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데 목회자가 되지 않고 내가 이 군인으로 헌신해서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에서 사역을 알고 이 일을 하다가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것이든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역사해 주신다. 할렐루야. 매우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에서나 사업에서 혹은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든 상황, 모든 영역 가운데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만 내 안에 있으면 그냥 가면 돼요. 그냥 가면 돼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얘기하면 또 안 돼요. 지금 이게 입시철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쉽게 하면 안 돼요. 이게 다 끝나고 다음에 할 거예요.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와, 할렐루야. 아까 그 청년이 그 시험 봤던 내용 중에 8개 중에요, 자기가 아는 게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가 문제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웃기지? 지금 웃기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지난번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교사 시험 보는 거, 뭐죠? 임용고시 보는데 자기는요, 마지막 시험 보는데, 면접하는데 밤에 공부를 못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걸 자기가 봤대요. 3가지, 그러니까 좀 달라고 그랬더니 막 투덜투덜 거리면서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3가지 딱 봤는데 가서 보니까 그 3가지 거기 다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이런 감각들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정말 믿어지나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그 모세의 축복의 기도가 오늘 나에게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보세요. 계속해서 무엇과 연결돼요? 전쟁과 연결되니까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결국 뭐냐면 이런 거죠. 이미 이스라엘 대적은 누가 치신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한패예요. 한편인 거예요. 한패가 아니라 한편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나누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정리한다면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인데 우리가 굳이 구분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미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나누어진 고백하지 말고 나누어진 기도하지 말고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런 응답들이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 역사 속에 일어나도록 하기 위한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개입된 전쟁은 절대로 뭐가 없다?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은 절대로 실패가 없다. 혹시 그게 실패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될 것을 염두에 둔 모세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담대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기 위한 그런 기가 막힌 이 비밀들이 그의 기도 속에 끊임없이 선포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은 안전히 거하리로다. 안전히 거하리로다. 끝났지요. 자, 이미 이들의 배경이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꺾어주시고 하늘을 타고 오셔서 그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신다고 하니 이제 더 이상 고민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니냐는 거죠. 2019년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데 오늘 믿음으로 모세의 축복을 내가 받는다면 내가 안전히 거하리로다. 영적 전쟁 수많은 상황들이 온다 할지라도 안전히 거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 한마디로 2019년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은 수많은 세대가 지나가도 안전히 거할 수 있는 비결은 오늘 이 모세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세대가 지나가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건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 주셨던 축복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예배에 안 빠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 생활 안 빠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도 얘들이 아직 자지는 않아요. 네, 지난주는 약간 자기도 했는데 자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집중력은 아직 없지만 그래도 감사하죠. 어느 날 이 말씀이 들려졌을 때 이들이 정말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을 것이다. 셈은 이스라엘 자손을 상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셈은, 야곱의 자손은 곡식과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을 것이다. 결국 뭐냐면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죠. 그러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 상징적인 거지만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전쟁하면 언제든지 승리하겠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과, 그리고 땅을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그러면 다 끝나는 거죠. 네. 나중에 왜 그러느냐, 이것만 정리하면 되지 않겠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느냐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찾아내야 이 시대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진짜 다른 사람 앞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조금 어색하지만 옆 사람 보면서 나 행복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좀 어색하지만 나 행복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이렇게 인사하라고 할 때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 사람 꼭 나와서 내가 시켜보고 싶어요. 주로 남자들이 안 해요. 다시 나 행복한 사람처럼 보여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하는 사람. 왜 나를 쳐다봐? 왜 나를 쳐다봐? 안 하는 사람 내가 찾아볼 거예요. 나 행복한 사람 맞아? 아니, 자기들끼리 왜 나와도 무슨, 나 이상하네. 자기들끼리 인사하라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에 제가 행복한 목회자인 거 맞아요? 뭘 보니까? 뭘 보니까? 요즘에 약간 기진맥진 거시기 하고 있는데 뭘 보니까? 뭘 보니까? 일단 출근 시간이 없어. 퇴근 시간이 없어. 아무 때라도 밥 먹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무 집이나도 갈 수 있어요. 어떤 방이라도 들어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만날 수 있어요.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아, 정말 이렇게 별로 인정을 안 해주는 것 같은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면 갇히게 됩니다. 말에 갇히게 되어져요. 환경에 갇히게 되어져요. 돈에 갇히게 되어져요. 오늘 갯돈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돈에 갇히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카드 때문에 힘든 사람들, 카드 때문에 갇히게 돼요. 전화 올까봐, 카드사 전화 올까봐 정신만. 카드사 전화 오면 전화 안 받아버려. 빚쟁이한테 전화 오면 전화 안 받아버려. 그래요, 안 그래요? 너무나 힘들어서, 아이고, 돈도 없는데 왜 돈 안 집어? 야, 카드사가 얼마나 지독하냐면요, 20원 비었다고 전화해요. 와, 난 너무하는 것 같아요. 교회 카드가 이제 이렇게 하고 얼마 전에 이제 한 20원인가 이게 부족했는데 그 20원 없다고 전화하는 거예요. 네, 정말 좀 기다리면 되잖아요. 이 카드사가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지. 그래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언젠가는 카드값이 해결될 줄로 믿고 우리가 항상 뭐 빚지고 사나요. 카드값 때문에 전화 오는 사람들은요, 카드 잘라버려요. 기도하고 빚지지 마세요. 내 카드 절대, 카드 내가 이거 써가지고 이렇게 내가 힘들게 살 바에는 차라리 안 써버린다. 안 써버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죽으면 돼요.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게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복음 안에서 자유함이 없으면 행복한 모습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제일 무서운 게 사람 말이거든요. 계속 사람 말을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행복감에서 이게 자꾸 좌절됩니다. 진짜 그런가 봐, 진짜 그런가 봐, 그런가 봐, 그런가 봐, 그런가 봐. 할렐루야. 몇 번만, 한 10번만 들으면요 쓰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악플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 악플을 왜 봐요? 우리 학생들 절대로 악플 달지만, 악플 오케이? 악플 달다가 손 썩을 수 있어. 절대로 악플 달지만, 우리는 절대 그런 거 달지 마세요. 할렐루야.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나는 별거 아니었는데 그거를 받는 쪽에서는 이게 그걸 이길 만한 힘이 없으면 이거 굉장히 위험해져요. 대부분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행복한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제가 감사한 게 저는 악플을 달아본 적이 없어요. 달 데가 없어. 별로. 내가 그렇게 시간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맞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스스로 그 퀄리티를 떨어뜨릴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그런 대상임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는 거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사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선민으로 구원받고 출애굽으로 확인시켜 주시고 앞으로도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이 구원을 받은 백성이 너 위에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강물처럼 흘러내리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또 누구 있냐는 거예요. 이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가르시르다. 이제 계속이에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러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왜? 누가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남은 기간도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2019년도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환경이 아직 바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직 지금 요단강이 있다 할지라도, 아직 여리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밟게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 영적 승리는 이와 같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된다. 할렐루야. 두려운 환경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 할렐루야. 현재 문제에서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돈에서도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돈을 주셔요. 네. 이제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여설은이 이렇게 복을 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선민으로 부르심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우리를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민족이기 때문에 결국 이들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 언약을 이루어야 되고 또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그 기가 막힌 약속, 이 언약을 이루어야 될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여수론처럼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은 열방의 제사장으로 이들을 불러주셨고 이들을 삼아주셨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를 열방의 제사장으로 삼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여수론처럼 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이 안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항상 10%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돼요. 선교사로 가든 사모로 가든 목회자로 가든 한 10%는 계속해서 나와줘야 돼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살 길이에요. 갑자기 왜 아멘이 줄어드는지, 웬일인지. 이렇게 이제 아멘을 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 데려가시고, 아니 데려간다는 게 아들을 뽑아가시고 손주 뽑아가시고 또 손주 뽑아주고 그렇게 하기 전에 좋은 말로 할 때 하나님 알아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학생들은 다 하나님 앞에 헌신자가 된 줄로 믿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면 좋겠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부르심이 있는가? 나에게는 무슨 언약이 있는가? 자, 어떤 부르심, 무슨 언약? 내가 붙든 축복의 말씀은. 어쩌면 모든 것들을 정리해 본다면 여러분들 이 여수론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하늘과 땅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앞길은 누가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 대적들을 누가 무찌르신다? 하나님이 무찌르신다. 위기의 상황이 있을 때 누가 나타나신다?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이 원리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